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다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겸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통하느냐라고 하면 안 통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광화문에 거기에 연단에 서게 할까요? 인간들이 절대로 서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반정부 세력 민주당을 박살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정권을 만들어주면 지지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극좌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극좌파예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도 극좌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냐?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가 사는 공간, 환경이 내가 살기에 가장 안락하고 안전하다면 메시아 왕국을 고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보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을 내버려두면 인기가 많아져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멸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누구 사상인가 하면 광화문하고 여의도 사상이에요. 종북 좌파들 때문에 이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의 재산이 다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함께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둘까요, 안 둘까요? 1번 높은 데 둔다, 아니다. 2번 낮은 데 둔다. 몇 번일까요? 둘 다 틀렸어요. 성령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낮은 마음을 갖게 해서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했잖아요.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 말씀은 뭐냐면 계속 변화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와버리면 인간들은 감당을 못해요. 계속 변화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십자가 피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취지인데, 이 세대와 다른 뭔가 이상향, 그 세계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구원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확실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 얻네요.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진행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입었으니까 난 구원 얻었어.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성령을 줘버리죠. 성령을 주게 되면 성령은 현재형이잖아요. 방금 그 안거는 과거형이죠.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과 성령의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성령을 일치화시킵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였어요. 일치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도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 갈라져요. 예수님 때만 보더라도 바리새파적인 성경 해석법, 사두개파적인 성경 해석법, SNF파적인 성경 해석법, 열심당적인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합니다. 이 신학들은 더하거나 다 뺐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학을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 우리가 보면 바울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뒤섞여 있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견디죠. 못 견디니까 바울 신학을 만들어내요. 신학이라는 것은 정형화거든요. 각을 잡는 겁니다. 마치 수학에서 공식이죠. 공식. 성경을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공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부정한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학을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자신이 얻듬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들과는 결별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결별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왜? 지 몸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장자권, 약속이라는 이 의미를 자기가 높아지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기까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연합군이 이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치자고 할 때 여기에 여호와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400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로 넘어가겠어요? 뒤에 미가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 외롭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지지를 받아요? 외롭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망상을 하느냐면 미가야 선지자는 외롭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올바른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왕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는 절대로 바른 말을 하면 안 돼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 낮은 마음을 품으면 인정받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또 망상을 하는데 낮은 마음을 품게 되면 죽여버립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일을 하시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은 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낮은 자, 완벽한 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이 불로서 타서 사라질 때까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돋보이게 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고라 같은 인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희한합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하는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죠. 복음을 완벽하게 아는데 그 아는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되죠. 기독교 공연한 이후에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라멕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멕이 어뜸이 되고자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은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 집안, 우리 민족 건드리면 제거하겠다. 이게 바로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습성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게 되면 좀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느냐 하면 성도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지 우리를 불러서 멋진 사람 되었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은혜를 백날 안다 해도요, 인간은요 계산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인데, 내가 헌금을 한 게 얼만데, 이런 비유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 20장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천국은 다 가는데 상급이 다르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짜집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16장 이후부터는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잖아요. 누가 가장 화를 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내죠. 화를 내게 되면 주인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산 사람과 100살 때 죽기 전에 복음을 듣는 사람과 같이 같은 상급을 주고 같이 천국 보내면 어떨까요? 기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그걸 교인들이 원해요. 그럼 목사들은 그걸 갖고 장난을 치죠. 그래야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 20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어떻게 비트느냐 하면, 다 천국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는 하면, 많이 일했으니까 상급이 많을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입증이야. 이런 논리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까지 넘어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었다면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누가 더 뛰어난 스승을 두고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중에 했을 뿐인데 비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을 만드실 때 높은 곳에 마음을 안 두도록 하시면 참 좋은데, 반드시 이 교회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서 일어나는 현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라고 이 말씀의 현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